예수님의 시신은 무덤에 있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있으면 안 되죠. 네, 절대로 있으면 안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영상을 좀 해서 가지고 왔어요. 아마 표준 세번역으로 아마 그 더빙을 한 것 같은데 한번 보시면 오늘 장면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뒤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거두게 하여 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그는 예수의 제자인데 유대 사람이 무서워서 그것을 숨기고 있었다. 빌라도가 허락하니 그는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렸다. 또 전에 예수를 밤중에 찾아갔던 니고데모도 모략에 침향을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왔다. 그들은 예수의 시신을 모셔다가 유대 사람의 장례 풍속대로 향료와 함께 삼배로 감았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신 곳에 동산이 있었는데 그 동산에는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하나 있었다. 그날은 유대 사람이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고 또 무덤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거기에 모셨다.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 어귀를 막은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무덤으로 갔다. 둘이 함께 뛰었는데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다. 그런데 그는 몸을 굽혀서 삼배가 놓여있는 것을 보았으나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도 그를 뒤따라왔다. 그가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삼배가 놓여 있었고 예수의 머리를 싸맸던 수건은 그 삼배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한 곳에 따로 개켜 있었다. 그제서야 먼저 무덤에 다다른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다. 그런데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울다가 몸을 굽혀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을 입은 천사 둘이 앉아 있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참 재미있는 부분도 있고 그냥 우리가 무심코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구절들이 있는데 오늘 그 구절 세 군데를 좀 볼 건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베드로하고 사도 요한이 아까 영상에 있는 것처럼 무덤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 질문, 왜 집으로 돌아갔을까? 그리고 같이 현장에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는 왜 그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무덤 곁에서 왜 울었을까? 그 세 번째는 뭐냐면 그 무덤 안에 있었던 그 세마포와 두건,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두건 자체가, 세마포 자체가 예수님이 도둑을 맞은 것이 아니라 부활했다라는 하나의 증거품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왜 그 세마포와 두건은 그 자리에 계속 놓여 있었을까?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의 시신을 감싸고 있었던 거였잖아요. 근데 그 시신을 감싸고 있던 게 그 자리에 그냥 그대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세 가지 사실을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볼 건데 재미있습니다. 재미있고 말씀 하나 한 구절이 한 단어가 이게 그런 의미가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들 한번 깨닫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그 사막에 여러분 왜 사막을 가지고 우리가 죽음의 사막, 죽음의 무덤 막 이런 표현을 하죠? 왜냐하면은 그 사막 자체는요 생명력이 있는 물을 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광고 중에 그 백산수 광고할 때 물은 생명입니다 이런 거 많이 들어보십니까? 예, 물은 생명입니다 말을 표현을 해요. 여기에
어느 누구도 부정할 사람은 없어요. 물은 생명이에요. 그렇죠? 우리 몸도 거의 70%가 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은 생명인데 그 생명인 물을 품지를 못해요. 다 흘러보내기 때문에 사막에서는 풀 한 폭이 그 어떤 것도 자라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누가 생명이에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생명인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말하자면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 없는 자들은 뭐예요? 그냥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의 오늘 행동을 한번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가요, 그 예수님한테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무덤에 갔다가 무덤 문이 열린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 즉시 제자들에게 달려갔어요. 제자들에게 달려갔을 때 그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누가복음 24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니라. 허탄이라는 거예요. 허탄. 허탄이 뭐냐면 빌허자의 거짓탄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여기 말한 것처럼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 너가 얘기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무덤 문이 열리냐 이거예요. 예? 어떻게 무덤 문이 열리고 어떻게 예수님의 시신이 없을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그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뭘로 듣는 거예요? 허탄한 말로, 거짓말로, 있을 수 없는 말로 듣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 좀 허무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3년을 함께 했었던 제자들이에요. 그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셨겠어요. 성경에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 수많은 말씀들은 다 제쳐놓고 무덤에 예수님이 없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어떻게 조금 더 의심하지 않을까요? 부활이라는 생각을 왜 한 번도 하지 못할까요? 부활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함께 있으면서 사용 안 하신 것도 아니거든요. 많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의 제자들은요, 그냥 막달라 마리아의 그 말을 듣고 그냥 허탄한 소리로만 듣게 된 거예요. 그래도 그 중에 누가? 베드로하고 요한이 달려갔어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다 그랬어요. 자, 달려간 그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봤더니 정말로 시신이 없는 거예요. 시신이 없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베드로하고 요한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3년 동안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수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거기에 부활에 관한 이야기도 들었을 것이고요. 아니 심지어는요, 여러분 뭐 말씀드리겠지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도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 그러면 뭘 생각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생각을 단 그만큼도 하지 못하고 다 어떻게 했어요? 집으로 그냥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집으로 들어갔다는 거는요, 또 어떤 일이냐면요, 겁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왜 겁을 먹었겠어요,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가져갈까 봐 빌라도에게 부탁을 해서 장병들을 이용해서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지금 그 현장에 베드로하고 사도 요한, 그다음에 막달라 마리아가 있는데 시체가 사라졌어. 그러면 그 범인을 누구한테 다 뒤집어 씌울 수 있어요?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건 뻔한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하고 사도 요한이요, 급하게 집으로 돌아간 이유가요, 뭔가 기뻐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돌아간 게 아니라 자신들의 목숨이 위태로울까 봐 돌아가 버린 거예요. 자, 요거 표준 세번역으로 본 건데 그 상황을 베드로하고 요한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가 몸을 굽혀서 들여다보았다. 거기에는 멋이 옷만 놓여 있었다. 멋이라는 것은 그 삼배,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세배 그는 일어난 일을 이상히 여기면서 누가는요 의사잖아요. 이거를 기록할 때 이 베드로하고 사도 요한의 상황을 뭘로 표현하냐면 이상히 여기면서 집으로 들어갔대요. 그럼 이상히 여기면서 집으로 들어갔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아닌데 예수님 시신은 반드시 무덤에 있어야 되는데 하면서 갔다라는 거예요. 딴 데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시신이. 그게 얼마나 좀 답답해요. 그런 상황에 놓여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베드로하고 사도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왜 그 현장에서 뭐하고 울고 있었느냐? 이제 그거를 좀 보려고 그래요. 20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데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울다가 몸을 굽혀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았다. 여기서 여러분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이런 접속사들 왜냐하면 그러므로 그런데 이런 말들은요 되게 중요한 단어들이에요. 그런데라는 말은 뭐예요? 그 앞에 있었던 베드로하고 사도 요한은 그냥 집으로 갔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다르다 이거예요. 그 우리의 궁금한 거는 왜 다르냐 이거예요. 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막달라 마리아도요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무덤에 예수님이 없는 것을 보고서는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시신이 없어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누가 가져갔나 봐요 하고 말했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똑같은 상황인데 왜 베드로가 사도 요한은 집으로 들어가고 막달라 마리아는 왜 무덤에 남아서 울었냐 이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 서두에 사막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생명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었어요. 예수님이 치유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여인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기면서 그 전도 사역에 같이 함께 협력했던 여인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의 12제자만큼이나 이 막달라 마리아도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을 다 베드로하고 사도 요한은요 말씀을 들어도요 그 말씀이 그 안에 생명으로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자기 마음에 생명으로 남아 있어서 그 말씀이 그 자리에 부활을 믿은 게 아니라 그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하는 사랑이 예수님이 살아계셨어도 나는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이 죽었어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함이 없는 그 생명이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서 여기 보면은 울었다 그랬잖아요. 이 울었던 게 그냥 눈물 흘리면서 이게 아니고요. 통곡하면서 울었다는 단어예요. 통곡하면서 그 자리에서 울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까 베드로하고 사도 요한은 왜 집으로 돌아갔다 그랬죠? 그 자리에 있으면요 현장범으로 잡혀요. 시신을 가져간 사람이 지금 그 현장에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요 그 죽음도 뭐 하는 거예요?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그러니까 생명이신 예수님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이렇게 커요. 그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그런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의 첫 증인으로 막달라 마리아를 선택하신 예수님의 의미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1년에 주일날 예배만 참석해도요 52번이에요. 그 52번의 예배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까지 오셨어요. 어때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나요? 만약에 그 말씀이 그렇게 1년에 52번 들어서 말씀을 들었는데도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럼 우리는 어쩌면 베드로하고 사도 요한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내게 위험이 닥칠 때 믿어지지 않을 때 그냥 그 자리 현장을 뜨는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인구의 4분의 1이 그리스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세상이 변하지가 않아요. 거기에 대한 답은 뭐예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들이 너무 많다. 여러분 말씀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도전하셔서 그 삶 속에서 말씀에서 내가 도전하면서 얻어지는 기쁨을 맛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자, 하나 더 여러분들과 좀 짚고 넘어갑시다. 자, 어떤 그 신학자가 이 본문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울었다고 했잖아요. 그 울었다라는 그 구절을 보고 이렇게 글을 남겼는데 여러분 이 글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까닭에 울었으나 만약 그날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 속에 있었더라면 그녀와 우리는 영원히 울게 되었을 것이다. 오히려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이에요. 예수님의 시신이 그냥 무덤에 있었으면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이 준비한 향품을 바르고 그도 그냥 집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무덤에 시신이 없는 걸 가지고 그 현장에서 한번 울은 걸 가지고 우리는 오히려 감사해야 돼요. 왜? 그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그 현장에 그 무덤에 그냥 시신이 그냥 그대로 있었으면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울부짖어야 될지 몰라요. 자, 그러면서 한 가지 마지막 질문. 그 무덤에 세마포와 두건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거는 부활의 증거예요. 말씀에도 아까 나왔지만 그 세마포가 잘 개켜 있다 그랬어요. 개켜 있다는 것은 도둑하는 사람들이요 그 물건을 잘 개고 가지는 않아요. 근데 개켜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더 한 가지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 세마포는 누가 가지고 온 거예요? 니고데모가 가져왔던 거죠. 무덤은요 아리마대 요셉. 이게 무슨 의미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중요한 법칙이 거기 있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기 것이 아닌 것은 다 놔두고 가시는 분이에요. 무덤도 세마포도.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욥기에 있는 말씀 이거 아시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욥기 1장 21절인데 시작. 이르시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욥기가 고백하기를 뭐라 그래요? 내가 태어날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났지 않았지만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 썩어질 내 육체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내가 돈을 벌고 내가 뭔가 물질을 얻어내고 애쓰는 그러다가 내 인생 끝나면 그게 뭔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뭐 돈 벌지 말고 그러지 말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내 오로지 사는 목적이 거기에 있으면요 그 인생 얼마나 허탈해요. 근데 예수님조차도 예수님은 얼마나 가난하셨으면 자신이 죽었을 때 무덤도 없었어요. 세마포를 누가 싸줄 그것도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올 때도 아무것도 없이 또한 가실 때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가시는 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인 거예요. 알몸으로 오고 알몸으로 갈 인생인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해서 이 한 주 동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